자,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으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결코 이렇게 간단치 않은 주제를 계속 살펴보고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어떤 기초를 토대를 쌓아가는데 삼위일체 교리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의 신앙의 모든 요소들이 이 안에 녹아져 있어요. 근데 이제 간단치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는 것을 굉장히 뭐랄까요, 이렇게 좀 꺼려한다고 해야 되나? 너무 조심스러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오늘도 또 살펴보겠지만 삼위일체의 교리를, 삼위일체적인 신앙 고백을 우리가 이제 하는 과정에서 교회의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이단 논쟁들도 있었고 오류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조금만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이야기하면 대번에 이단의 논쟁에 휘말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현상들이 벌어져요? 아예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조금 잘못 얘기하면 요거 시비 걸어서 공격하기 딱 좋은 게 삼위일체 논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를 학습하고 또 설교하는 거를 의도적으로 좀 꺼리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아무튼 저도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하지만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여러분이 느끼셨던 그 상황이 신학생들하고 별다르지 않아요. 다 똑같이 머리 아파, 복잡해, 뭐가 이렇게 힘드냐,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신학생들도 다들 열심히 공부한다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든 잘 정리해서 성도들을 말씀 안에서 양육할 때 내가 분별을 잘 해야지, 이렇게 달려드는 신학생들보다는 머리 아파, 이거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아니라 다를까 목사님들도 뭐라 그래요? 그거 괜히 얘기했다간 이단돼. 옳다구나, 잘 된 거예요. 그러면 그냥 삼위일체는 덮어놓고 가면 돼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믿으시죠? 그래서 근데요 목사님, 그게 본질상 하나고 하나인데 다르고 다른데 하나고, 이게 뭐, 집사님 너무 많이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단돼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잘 됐죠. 뭐 어차피 복잡하고 어려운데 좋은 핑계거리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삼위일체가, 여러분, 그러니까 주변에 크리스찬들을 한고 삼위일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한번 그 주제를 한번 이렇게 꺼내놓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세요. 두 부류가 나뉩니다. 첫 번째, 아예 삼위일체가 뭔지도 모르는 분들,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 그냥 막연히 복잡하다 이런 분들. 또 한 부류는 뭐냐면, 그거 나도 얘기 좀 들어봤는데 그거 잘못하면 이단된대. 이런 부류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두 부류, 결국 교회 안에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지를 않아요. 이게 참 저는 저도 역시 공부하고 또 이제 여러분하고 이것을 나누기 위해서 준비하는 가운데서 굉장히 이제 씁쓸한 거죠. 자, 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영지주의라고 하는 주제도 좀 살펴보고 했지만, 오늘도 이어서 계속 이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겠지만, 여러분이 이 삼위일체와 관련된 이 교회 안에서 교리사적인 논쟁들,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또 뭐랄까요, 진리를 고수하기 위한 싸움들이 있어 왔죠. 자,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삼위일체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뭐냐면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1차적으로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진리를 내가 완전히 안다 라고 말하기가 참 쉽지가 않구나.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입니다. 삼위일체는 결국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인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상해요. 그렇죠? 야, 이게 쉽지 않구나 라고 말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과 바꾸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삼위일체라는 게 어렵다는 얘기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는 척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또 우리의 교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하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다 보면 삼위일체를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삼위일체가 어려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니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우리의 논리가 또 작용이 되죠.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그 나의 믿음과 나의 어떤 지적인 그 이해를 통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그 규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 부족한 부분, 우리는 부족하다라고 말하기도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을 얼마나 안다고 말하기에 그걸 부족하게 안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이 우주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우리 지구에서 여러분이 사는 그 동네, 그 언저리에서 살아가는데 평생을 아무리 세계를 많이 돌아다닌다고 해봐야 지구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얼마나 또 다 돌아다녀 봤겠어요. 그렇죠? 그래 봐야 우주에서 바라보면은, 근데 뭘 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부족하다는 표현이 어색한 거야. 이거는 우리는 그냥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뭘 얼마나 알고 고백을 하겠습니까? 진짜로 먼지예요. 먼지 수준인데 하나님은 그 먼지 수준의 고백을 기쁘게 여기신다고 하는 것.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할 때는 늘 언제나 어느 쪽에서 이제 정리가 돼야 되느냐면, 겸손해야겠구나라고 하는, 1차적으로 여러분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려운 주제지만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내가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교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이런 비유도 가끔 하죠. 우리가 신앙적인 이 성장은 어린아이가 말을 배우는 것과 똑같다라고. 그래서 초반에는 옹알이 수준이에요. 하는데도 엄마는 엄마라고 막 호들갑을 떨죠. 아빠는 아빠라고 우기죠. 애는 옹아 했는데 그냥 그게 엄마래요. 아빠는 아빠라고 우기고. 근데 그런 거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데도 사실은 옹알이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그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들어주세요. 믿음으로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그러면 그 어린아이한테 어느 엄마가 말 똑바로 하네? 엄마 해봐. 뭐야 그게? 이러면서 그런 엄마 없잖아요. 그렇죠? 그 옹알이에 기뻐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또 하나, 그 아이가 그게 다인 줄 알고 그러면 평생 옹아 이러고 살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옹알이를 두려워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나 격려해드리고 칭찬해,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지만, 그렇지만 여러분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발음이, 여러분의 말이 온전해지려고 해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제 갓 태어난 아이들, 이제 옹알이만 하는 아이들만 수십 명 모아놓고 그 아이들만 계속 그 안에 놔두면 얘는 말 못 배워요. 옹알이만 하는 거예요. 매번 그렇단 말이에요. 그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어른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똑바로 말을 하는 어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이는 어른들 틈에서 자라야 돼요. 그래야 말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어른들이, 경상도 어른들이면 이 아이는 자연스럽게 경상도 사투리 배우고요. 제주도 어른들이면 자연스럽게 제주도, 희한하죠? 그런 겁니다. 어느 어른들 틈 속에 또 자라느냐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고전을 읽는 거예요. 어른들 중에서도, 물론 우리 주변에도 어른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탁월하게 쓰셨던 믿음의 굵직굵직한 스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을 우상시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숭배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들을 통해서 올바른 말을 배우는 거예요. 어렵지만 왜 우리는 옹알이 수준이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책을 읽고 그분들의 표현을 읽어가면서 그 말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나도 그 말을 하려고 하고 그렇죠? 여러분이 그래서 말을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본질상 하나, 위격상 셋 이런 말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하지만 여러분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본질상 하나, 위격상 셋 이런 말들을 하면서 말을 배워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과거부터 쭉 이어오고 있는 이런 신앙의 역사 속에서 인물들이 그들이 고백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되짚어가면서 우리도 자꾸 흉내내 버릇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게 그 말 그대로 모든 걸 다 깨달은 그거냐? 이건 또 아닐 거 아니니까. 그렇죠? 여전히 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 두려워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말을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설령 실수하더라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든든한 믿음의 그 반석, 든든한 믿음의 터가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얼마만큼 실수를 해도 교정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고집 피우면 안 돼요. 이 안에서 책망 들을 땐 책망도 들어야 되고 그러면서 또 그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게끔 감싸주고 또 키워내고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이렇게 서두부터 또 다시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삼일체 교리에 대해서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미리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수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된단 말이에요. 자, 요 이야기를 다시 초반부터 좀 드리고 오늘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영지주의 때문에 약간 좀 틀을 좀 벗어난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다시 좀 정리를 좀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좀 했던 게 많아가지고요. 자, 다시 좀 정리를 하죠. 삼위일체. 자, 중심되는 게 뭐였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존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었죠. 삼위일체. 본질상 하나, 위격상 셋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본질상 하나, 위격상 셋. 자, 그러면서 본질은 뭐고 위격은 뭐냐? 이제 본질과 위격의 관계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표현이 위격은 본질과 구별되나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한 이겁니다. 그러니까 위격과 본질은 분명히 다른 단어니까 다른 얘기를 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본질과 위격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자, 요런 일단은 지금 기계적이지만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두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해해 나가는 거예요. 본질과 구별되나 분리되지 않는다. 요건 좀 제가 여기다 좀 써놓을게요. 오늘은 이제 요 주제가 좀 필요해요. 위격, 인격이라고. 본질이라고 하는 개념과 위격이라고 하는 이거를 이제 인격이라는 표현도 썼죠, 우리가 지난번에. 자, 이 둘 사이는 어떤 관계로 이해해야 되냐? 구별되나 분리되지 않는다. 그렇죠? 구별되나 분리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그렇죠? 구별되나 분리되지는 않는다. 자, 이거를 좀 기억을 하시고요. 자, 오늘 이제 주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앞으로 진행될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를 또 좀 나눠볼게요. 자, 우선은 여러분 삼위일체 논쟁과 관련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본질과 위격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 갈 건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좀 기초적으로 이해하고 계셔야 될 개념들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사과와 배가 있습니다. 사과와 배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 사과와 배는 서로 다른 거죠. 그렇죠? 네, 서로 다른. 제가 이제 요 그림을 했는데 사과가 여러 개 있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사과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사과와 이 배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본질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이 사과와 이 배가 다르다고 하는 이유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할 때. 예. 그 뭐가 얘를 사과라고 부르고 얘를 배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르다라고 해요. 그게 일종의 이게 사과의 그러니까 그렇게 구별을 해주는 게 사과의 본질이고 배의 본질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반쪽짜리 사과를 갖다 놨는데 단순히 모양만으로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 빨간 사과와 이 배가 어느 게 더 닮아 있습니까? 요거랑 이 반쪽짜리하고 봤을 때 응? 배하고 사과가 더 비슷해 보이지 않아요? 예, 그렇죠. 여러분 반쪽짜리라고 하니까 그렇지만은 그냥 요만큼 한 귀퉁이 이렇게 누가 이렇게 먹다가 뱉어놓은 거라고 생각해봐요. 자, 그 사과와 이 사과가 오히려 더 같은 거지. 아유, 이거는 뭐 요만큼 남아 있네. 그러니까 이 사과와 이 배가 더 같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잖아요. 한 입 베어 물어서 내뱉어 놓은 것도 사과는 사과예요. 그렇죠? 모양을 봐도 앞만 봐도 이거 사과가 아닌 것 같은데도 그건 사과라고 하지. 같은 것끼리 모아보세요 그러면 모양이 얼마 누가 봐도 얘랑 비슷하다고 얘랑 모아놓고 그렇게는 안 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본질이라고 하는 것과 이 지금 이 위격 요거를 이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상 하나다라고 할 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른 것과 구별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그분들이 간단히 말해서 신성이죠. 신성.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으로서의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이 다른 것들과 구별되는 그걸 이제 본질이라고 하지 않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자, 그렇게 해서 사과와 배는 구별이 돼요. 아무리 썩은 사과도 사과는 사과고 한 입 베어 물어서 이렇게 누가 먹다 남은 것도 다 먹고 씹어 남은 것도 사과는 사과예요. 희한하게 그걸 우리는 사과로 간단 말이에요. 앞만 봐도 모양이 이게 더 비슷한 것 같은데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서 그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이렇게 본질상 배 뭐 다른 것들과 다 구별이 되는 사과들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 사과들이 쭉 있어요. 자, 그런데 A라는 사과와 B라는 사과와 C라는 사과 이거는 또 A 사과와 사과 이래서 죄송합니다. A라는 사과와 B라는 사과는 같은 사과예요? 다른 사과예요? 다른 사과죠. 이거랑 같다고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과를 한 바구니 갖다 놓고 어느 거 드실래요? 한단 말이에요. 내가 고른 사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과일 가게 가가지고 사과가 똑같이 담겨 있다고 해서 그냥 그 주인 되시는 분이 아무거나 10개 담아주면 그냥 넙죽 받아와요? 자, 다시 아까 분명히 반쪽짜리도 사과라면서요. 배가 아니라면서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사과 얼마예요? 그러니까 10개 1,000원이에요. 물론 요즘 시세는 아니지만 10개 1,000원이에요. 그러면 10개만 주세요. 그랬어요. 그 아저씨가 다 반쪽으로 잘라. 그러고서는 주는 거예요. 이것도 사과인데요. 아이 무슨 얘기예요? 지금 그게 무슨 사과예요? 아니면 바구니 속에서 썩은 것만 골라서 줘요. 이것도 사과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니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사과 말고 저 사과 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아니 사과는 사과인데 구별을 해요. 여러분들은 왜요? 아니 그러니까 분명히 A라는 사과와 B라는 사과가 본질상 사과인데 구별하고 계시죠? 자, 이제 뭔가 느낌이 조금씩 오죠? 근데 지금 미리 말씀드리지만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삼위일체 설명을
돕기 위해서 하는 거지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예,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이건 이제 철학적으로 삼위일체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질상 하나, 위격상 셋이라고 할 때 본질은 같은데 위격에서는 차이가 난다, 구별이 된다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를 지금 이런 식으로 일단 이해해 보시자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그러나 이게 저 이야기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잘못되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 똑같이 사과인데 요사과, 조사과, 조사과 다르듯이 그렇게 다른 거구나라고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1장 아시겠죠? 그건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본질상 하나인데 위격은 구별되고 이렇게만 얘기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약간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삼위일체 이해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간단할 것 같으면 그 난리가 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렇게 설명하면 이건 뭐 이런 건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이런 수준으로 설명하는 건 물론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너무도 큰 깨달음을 얻은 표정들이시지만 요걸로 다 알았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삼위일체가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자, 이제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이 본질상 하나다라고 할 때의 본질의 개념을 이렇게 사과와 배를 구별을 하는데 이 사과가 반쪽짜리도 사과 혹은 약간 흠이 난 것도 사과라고 부르지 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뭐가 이 안에는 이 사과와 이 사과가 뭐를 똑같이 가지고 있길래 배가 아니라 사과입니다라고 말을 할까? 그러고 보니 모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모양도 조금 흠이 났다고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뭘까? 자, 아무튼 그러한 측면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본질은 같다. 본질상 하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바로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 얘기요. 그렇죠? 자, 그런데 또 들여다보니까 다 사과라고 불렀던 사과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또 보면은 A라는 사과와 배로 할 걸 사과로 해가지고 자꾸 발음이 사가 돼가지고 A라는 사과와 B라는 사과를 구별을 하듯이 위격상 셋이라고 할 때도 그렇게 일단은 구별이 된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삼위일체가 간단치 않은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여기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과가 모두 몇 개 있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3개요. 우리가 일상생활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럼 이분도 하나님, 이분도 하나님, 이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두 몇 분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3분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지금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과 이성적 세계 속에서의 이 본질과 차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한 거고, 이거와 이거가 이렇게 해서 다 사과지만 셋이다.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기를 하는 순간 삼위일체는 삼신론이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되는 건 삼신론이에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위격상 서로 구별되는구나. 그러면 3분 하나님이 계시는 거네. 이렇게 가버리면 삼신론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와서 다시 되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두 몇 분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한 분이요.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또 거꾸로. 결국은 이게 또 하나니까, 결국은 이게 지금 위격상 이렇게 A랑 B랑 C랑 이것도 구별이 되는 게 아니었어. 아무거나 가지고 가도 돼. 예? 어차피 다
하나님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부 하나님 드릴까요? 성자 하나님 드릴까요? 성령 하나님 드릴까요? 그럴 때 어차피 다 똑같으니까 아무거나 주세요 라는 식으로 이해하면 이거는 뭐예요? 단일신론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분명히 왜? 구별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구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셋이란 얘기잖아요. 아니에요. 이래서 지금 어려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자,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결국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1차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을 때 자, 우리가 이야기를 쭉 풀어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삼신론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순간 이 삼위일체라는 교리 때문에 우리는 삼신론으로 가지 않고 멈춰설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또 마찬가지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그 하나님이 그렇게 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단일신론으로 가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일신론으로 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또다시 위격상 셋이라고 하는 이 진리가 우리한테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교리는 우리한테 균형을 주는 거예요. 균형을. 치우치지 않게끔. 본질과 위격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개념으로 늘 항상 조화를 이루는. 동전의 앞면을 볼 때 늘 뒷면이 있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고 뒷면을 볼 때 동전의 앞면이 있는 것도 알아야 되고 우리는 이것을 동시에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렇죠? 앞면만 보고 있는 사람, 뒷면만 보고 있는 사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어느 순간인가는 앞면으로 어느 순간인가 뒷면으로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순간만큼은. 그러나 우리에게 그 다음에 뒷면이 있음도 알아야 되고 앞면이 있음도 알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고집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다라고 고집하지 않는다고요. 결국 삼위일체의 교리가 지금 물론 앞으로 이 안에서 풀어나갈 이야기가 엄청나지만 지금 일단 여러분들에게 이 삼위일체 교리를 가지고 여러분이 세우고 있어야 될 마음이 뭐냐? 그건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내가 보고 있는 게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렇죠?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를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시고 앞으로 이제 설명을 할 때 이 이야기를 비유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를 시켜드릴 테니까 지금 어떠한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사과와 배를 구별하는 단계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지 또 그리고 각각의 사과들을 구별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좀 포인트를 가지고 따라오시면 그나마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자, 우선 요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르다,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렇게 단순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예, 다르다, 같다 얘기를 이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참.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번에 여러분 무엇 연결시키시면 되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아우구스티누스 그다음에 존 칼빈 그다음에 웨슬리 목사님 또 칼바르트 이런 분들이 삼위일체와 관련해서 고백했던 이야기들 살펴본 부분이 있죠. 이제 거기에서 지금 연결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 뒷부분부터 그 중간에 지금 우리가 영지주의를 공부를 한 거예요. 예. 자,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를 이제 표현하는 데 있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 주제와 관련해서 지금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지금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그 중에 하나 이제 이건 잘못된 표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잘못된 표현들 중에 하나가 군주신론주의라는 게 있어요. 군주신론.
군주신론주의. 그러니까 1차적으로 그러니까 삼신론이라고 하는 이 측면은 기독교의 전통 속에서 봤을 때 이러한 이단은 조금 쉽게 구별이 돼요. 왜냐? 우리는 다신교가 아니다 보니까 세 분 하나님을 세 명 이런 수준으로 이해하는 거는 우리가 그래도 쉽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수준으로 이해하는 거는. 자,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문제가 되는 것은 유대교 전통 속에서 세워져 왔던 유일신,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어떻게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가 이어받느냐라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규정과 관련된 것에 너무 이제 거기에서부터 그 집착을 하다 보니까 생겨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로 좀 통일성 있게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군주신론주의. 그러니까 지금 마치 하나님은 왕이세요. 그러니까 왕인 하나님이 딱 한 분 계시고 그 나머지는 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가 그러니까 좀 더 편하게 말하면 성부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왕이고 성자 하나님은 뭐 암만 높이 생각해도 그 왕보다는 약간 떨어지는 뭐 이런 느낌. 아무튼 다양한 생각들이 나오는데 그러한 거를 군주신론, 마치 성부 하나님을 최고로 놓고 생각하는 이러한 듯한 생각들을 군주신론주의라고 합니다. 이것도 용어니까 여러분들이 좀 들어놓고 기억하시고 어떤 얘기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앞으로 계속 또 나올 테니까. 자, 유대적 유일신관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문제는 이것을 삼위일체적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쪽만 얘기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려다 보니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삼위일체적으로 봤을 때 오류가 생기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아들을 인간으로 낮추거나 그렇죠? 지금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인간이다. 그러니까 그냥 인간이에요. 그랬다가 하나님이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는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떤 계기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 나중에 하나님이 된 거야. 그렇죠? 요런 과정을 겪은 거다라는 생각이 오늘날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생각인데 이것이 바로 역동적 군주신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몰라도 군주신론 플러스 역동적 군주신론 이거는 좀 기억을 해두세요. 역동적 군주신론. 영어로 다이나믹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원래는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인간이었다가 하나님으로 변했다. 그렇죠? 이런 역동적 군주신론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 속에서 우리에게 여전히 이렇게 남아 있어요. 여러분 이제 헐리우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어느 순간에 사람이 막 슈퍼맨이 변하죠. 그런 게 다 역동적 군주신론의 영향을 가지고 있는 영화인 거예요. 자연스럽게. 마치 예수님도 어떤 계기인지 모르지만 그런 걸 통해서 영화에 보면 그런 상황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영화를 아이들이 많이 보다 보면 예수님이 어느 순간 초인적인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 그런 상황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저런 식으로 됐나 보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뭔가 이렇게 평범한 인간이었는데 수트 하나만 딱 입으면 막 날아다니고 스파이더맨이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원래? 없죠, 그렇죠? 없잖아요. 그런 거는 있지가 않잖아요. 그게 말 그대로 영화일 뿐이죠, 픽션. 지어낸 얘기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영에도 계속 자극을 하고, 저는요, 어렸을 때, 여러분 다 경험 있으시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진짜 마징가 제트가 있는 줄 알았어요. 네, 진짜로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제일 어렸을 때 그 기억 중에서 제일 감동적인 제가 꿈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제가 마징가 제트 그 운전수가 돼가지고 조종하는 그 꿈을 제가 꿨거든요. 그때 깨어나가지고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몰라요. 그 꿈에서 깨어나지 않았으면 해가지고 아직도 그 느낌이 생생해요. 그만큼 이게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이야 어른이 돼서 에이 그런 일이 있겠어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에는 우리의 영적인 영역에는 우리도 모르게 이게 지금 뭔가 이렇게 페인트 칠이 하나 쑥 가 있는 거죠. 요즘은 더 심각하죠. 요즘 아이들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핸드폰을 가지고서 핸드폰에 엄마가 있고 핸드폰 안에 친구가 있고 핸드폰 안에 다 있으니까 이게 과연 이 아이들이 이 어린아이가 이 핸드폰이라고 하는 사물을 그 안에 나처럼 행동하고 요즘은 이제 내 말도 들어주죠. 내가 뭐라고 하면 반응도 해주고 예전에는 뭐 그런 건 없었으니까 그렇게 서로 인터랙션이 가능한 이런 이 사물을 과연 이 어린아이들이 뭘로 이해할 것이냐 이거를. 어느 틈엔가는 알겠지만 이거는 핸드폰이구나라고 하는 알겠지만 근데 여러분 과연 지금 아이들까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세대 가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때는 어렸을 때는 핸드폰이 아니죠. 어렸을 때는 옆에 로봇가 와 있는 거죠. 엄마 모습을 하고 있는 엄마는 직장 나가 있고 로봇가 이제 다 뭐 살결이고 뭐 이거 다 엄마 같은 수준으로 다 해가지고 초반에는 좀 약간 좀 뭐 허접하겠지만 점점 발전할 거 아닙니까? 그러고서는 그 로봇가 아이를 봐주겠죠. 뭐 교감을 해가면서 이게 지금 어떤 시대가 되고 있는 걸까? 여러분 이게 지금 간단치가 않은 거예요 지금. 자 아무튼 자 이게 우리가 지금 삼위일체를 공부하면서 역동적 군주신론 말이 복잡해 보이지만 단순하게 말하면 역동적 군주신론 슈퍼맨, 스파이더맨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토르 망치만 딱 들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도 그러한 식으로 하나님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됐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인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그게 지금도 오늘날 그 생각을 예수님한테 적용은 안 한다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렇게 문화 속에서 녹아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결국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신성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토르의 망치가 되는 거고 스파이더맨의 그 슈트가 되는 거고 아이언맨에게 이제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 신적인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물질로 자꾸 바뀌어간단 말이에요. 사물로. 그러면서 우리 인간은 알게 모르게 내가 그런 신적인 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소위 성령 운동한다고 하는 사람이 성령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뭐 막 이런 거 그런 게 토르가 망치를 부르는 거랑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여러분 잘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 우리 언어 속의 표현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뭐 예배합니다. 하나님 여기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것들이 그건 뭐 우리 언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이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의식적으로 이것들을 자꾸 점검하고 걸러내고 하지 않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토르 망치처럼 부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주여 한단 말이에요. 그 망치 부르는 거랑 다른 게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되어질 수 있는 위험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게 높아심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보이죠, 여러분. 그리고 내가 뭔가를 열심히 부르짖으면, 그러니까 더 열심히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더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그게 토르의 망치가 됐고 스파이더맨의 그 수트가 되는 것처럼 결국 그런 식으로 우리가 물질적으로 내 목소리를 높여서 내가 뭔가를 해서, 그러니까 결국 다 그건 물질적인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이런 생각들이 지금 알게 모르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억을 하시라는 겁니다. 역동적 군주신론이라는. 자,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 되었다. 그렇게 변했다라는 거예요. 자, 아들 예수는 인간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느 시점일까라고 할 때 이제 세례 받는 장면을 주로 많이 대죠. 그때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또 이번에는 성령도 그런 식으로 그렇게 임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막 이런 개념을 마치 그렇게 뭔가 이렇게 쭉 이런 뭔가 느낌으로 자꾸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 혹 그리스도가 강림함으로써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신적 존재가 되었다. 이게 이제 테오도투스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이 사람이 이제 기독교 영지주의자입니다. 그냥 들어만 두셔도, 전에 우리가 영지주의를 공부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네. 뭔가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임한다,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이미지로 이해하고 있을 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역동적 군주신론 같은 그 철학적인 사상,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사과, 배 비유하면서 조심하시라고 했던 게 그러한 식으로 삼위일체를 이해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도움은 되죠. 여러분, 이러한 시기겠구나, 이러한 것과 비슷하겠구나. 그러나 이제 그걸로 딱 설명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중에 양자설로 발전하게 됩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성경 안에 양자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논란이 있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신적인 아들로 입양이 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건 나중에 좀 조심해서 우리가 또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 다시 우리가 역동적 군주신론을 이야기할 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자, 여기 공식을 가지고 봅시다. 본질상 하나, 위격상 셋. 자, 그런데 본질상 하나, 위격상 셋이었고 위격과 본질과의 관계 속에서 봤을 때 본질과 위격은 본질과 구별되나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공식이에요. 말 그대로 공식처럼 이해하세요. 자, 그러면 역동적 군주신론에서의 문제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이해할 때에 인간이었다가 하나님이 되었다고 할 때에 인간일 때는 분리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신성과 인성이 지금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문제가 지금 분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될 게 이거는 기독론 중에서도 인성과 신성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랑 또 연결되기 때문에 간단치는 않아요. 간단치는 않은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순간 요렇게 하나님이 되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아니었던 거예요? 아닌 걸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분리되면 안 되니까. 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언제부터 하나님이었느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할 때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얘기는 나실 때부터 그리스도였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동정녀는 하나님을 잉태하고 있는 것이었냐? 마리아는 요 문제가 또 논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 이것을 끝까지 삼위일체적으로 밀어붙이기 위해서는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리아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잉태한 거라고 봐야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맞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교회사 속에서 교리로 정리가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또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똑같은 거죠. 아니 어떻게 인간인 여자가 하나님을 잉태할 수 있겠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런 논쟁이 또 있어요. 그 당시에도. 자, 이런 것들이 하나씩 이제 교회사 속에서 교리적으로 정리가 되고 그 과정에서 논쟁이 있었고 또 그 가운데 다툼도 있었고 그런 상황들로 계속 이어져 가고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이걸 기계적으로 그냥 이렇게 늘어놓고 여러분 한 번씩 읽고 가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다시 적용하고 오늘날 문화 속에서 다시 확인해 보고 하려다 보니 결국 쉬운 작업은 아니지만 이것을 빼놓고 그냥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여러분이 쭉 듣는다고 해서 아무 유익이 없어요. 이 삼일체를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해하고 있어야 될 이유가 이런 부분입니다. 결국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자꾸 훈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 이게 지금 군주신론이고 군주신론 안에서도 역동적 군주신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관련된 이야기를 또 보실게요.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예수는 뭐니까? 인간이에요, 그냥. 예수는 인간이에요. 자, 근데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설교가 뭐예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또 어떻게 이해할 거냐? 원래는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만드셨어라고 하는 거가 역동적 단일론인 거고, 처음부터 주와 그리스도셨는데, 그렇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고 차이를 아시겠죠,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역동적 단일론 같은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 안에 있는 신적 힘은 하나님의 지혜 혹은 말씀이 영원한 힘으로 내재하는 것으로 예수는 이 힘과 도덕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이렇게 쭉 들어간 거예요. 쭉. 영화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 막 이렇게 뭐가 슉 들어가고 뭔가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로 자꾸 이렇게 그려내는 거죠. 그러니까 꼭 그 예수님 이야기 아니더라도 우리 문화 속에서 그런 걸 자꾸 우리한테 익숙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익숙하게. 그러면 제가 아까 사과 배 설명할 때 이게 이해가 되고 나니까 이런 거죠. 삼일체도 그런 거예요 해버리면 쉬웠을 거예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게 그다음에 갑자기 휙 변하는 게 너무 우리 아이들한테 익숙하고 우리한테 익숙하죠. 비유하자면 예수님도 그렇게 갑자기 슈퍼맨이 되신 거예요. 그럼 애들은 아동부 애들은 쉽게 이해하겠죠. 아, 그렇구나. 성령이 임하셨어요. 사실 요즘 아동부 설교들 보면 그렇게 설교하는 전도사들이 있어요. 실제로 쉽게 설명하려고 아이들이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실제로 그래요. 지금 저기 뭡니까 그 배트맨이 어떻게 해서 배트맨이 됐죠? 스파이더맨이 어떻게, 그러니까 애들이 이해하기 쉬우니까 스파이더맨이 어떻게 됐죠? 토르가 어떻게 이게 이 망치가 성령님이에요. 참, 이 애쓰고 수고하는 거를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건지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정말 알고 하는 건지 모르고 하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단 말이에요. 참 아무튼 여러분이 쉽게 이해가 돼요. 그러면 아, 그런 식으로. 자, 그거를 조금 어렵게 쓴 게 이거예요. 그렇죠? 이런 걸 어려워하면은 저도 여러분들 자꾸 이 영화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지금 사모사타의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제 저희가 그런 수준으로 가지 말자고요. 좀 어려워도. 자, 하나님의 지혜 혹은 말씀이 영원한 힘으로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예수는 이 힘과 도덕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자, 여기서 도덕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바로,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아무나 그냥 슉 들어가 주나? 누구한테? 도덕적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준을 완성한 거예요. 율법을 온전하게 지켰어요. 자격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슉 들어가 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식의 생각이 역동적 단일신론
또 이 역시 영지주의자인데 영지주의적인 분위기 속에 다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가 거룩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막 이러한 생각을 막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다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고 뭔가 그런 의식을 자꾸 가지고서 내가 뭔가 더 정결해져서 내가 더 뭔가 정결해져야 성령이 나를 임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러면 바울이 정결해져서 성령이 임하셨어요? 에? 제발 성경만 제대로 읽어도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거룩해지려고 하는 의식적인 깨달음과 변화에 대한 노력이랄까 그거를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결해져야 성령이 임한다. 왜? 성령은 거룩한 영이니까 더러운 곳에는 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오실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빛은 어둠과 같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어둠이 무슨 수로 정결해집니까? 빛이 오니까 정결해지는 거지. 여러분이 무슨 수로 그 하나님의 거룩을 주여 이제 제가 거룩하오니 저에게 임하옵시소 이런 헛소리를 하냐고요. 뭘 어떻게 거룩해져가지고 그 거룩한 성령이 여러분한테 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일주일 금식하면 거룩해집니까? 한 일주일 영화도 이상한 거 안 보고 그냥 찬양만 맨날 들었고 뭔가 그냥 한 40일 금식하면서 그러면 여러분이 거룩해진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도대체 성령의 거룩을 어느 수준을 이해하길래 어느 정도 거룩을 갖다가 흉내내 놓고는 이제 거룩해졌으니까 임하시옵소서 이러고 있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지 않으니까 안 오시나? 또 이런 훈련을 하셔야 돼요. 어렵더라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 말도 안 되는 특히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의 그 시간들과 여러분의 인생을 그런 엉뚱한 데다 갖다 쏟아붓고서는 시간 낭비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진짜 진리로 서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는 이 힘과 도덕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예수님은 누가 봐도 도덕적인 분이었으니까 성령 충만하게 성령 받으실만 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의 모습을. 자, 즉 로고스의 힘이 예수라는 인간 안에 내재해 있는 것이다. 인간 예수는 자신을 발전시킴으로써 위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으며, 그러니까 점점 더 받고 하는 거죠. 이게 영지주의자가 하는 이야기라고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조금만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으로 오늘날의 주제로 바꾸어서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제가 이 주제를 조금만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게 바꿔놓고 영지주의적인 설교를 해도 구별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설교가 부직이에요. 부직이. 들여다보면 표현을 고상하게 하니까 뭐가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그 구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구조를. 마찬가지죠. 누가 뭐라고 해도 아까 배와 사과를 구별했던 사람은 설령 사과가 겉이 좀 뭐가 좀 먼지가 묻고 아니면 이 중간에 약간 좀 벌레 먹은 게 있어도 약간 볼품 없어 보여도 사과는 사과고 아무리 번지를 해 보여도 이거는 모조품이다라고 하는 것을 구별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처럼 진리라고 하는 이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하는 인간론이 있고 성경이 말하는 구원론이 있고 성경이 말하고 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론이 있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론이 있고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이 있어요. 여러분 이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그 포장에 속는 거예요. 그 얘기에 속는단 말이에요. 그 표현들에 속고 그게 내 마음에 촉촉하게 오는 것 같으니까 그게 다 말이 되는 것 같고 은혜롭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구조를 들여다보질 못하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점점 도덕적으로 거룩해져서 결국 하나님까지 돼버렸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영지주의자, 또 역동적 단일신론 이런 모든 것들이 융합이 되어 있는 거죠. 왜요? 영지주의자는 육은 무조건 부정한 거기 때문에
예수라는 인간 안에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그 하나님일 수가 없는 거예요. 육의 모습을 가지고 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떤 형태로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런 설명이 좀 필요한 거죠. 이게 영지주의적인 설명이면서 역동적 단일신론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이런 게 막 짬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자, 아침내 신과 영원한 통일을 이루는 단계까지 상승하였으며 세계의 심판자가 되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사모사타의 바울, 동명이 이 바울인데 사모사타의 그 지역의 바울이라는 사람이죠. 밑에 이제 조그만 글씨를 써놨는데, 이러한 군주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다수 안디옥 등 소아시아 계열이었다. 이들은 다분히 유대적인 문자적 해석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에비온주의적인 색채를 유지하였다. 여러분들 에비온주의는 좀 이게 우선 지금 들어만 두시고요. 에비온주의는 유대주의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대교를 전통으로 해서 유대교적인 기독교를 만든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신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예요. 아무리 높게 쳐줘도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 정치적인 해방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정도. 그런데 그 급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신적인 수준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아무튼 에비온주의자 정도만 지금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역동적 단일신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역동적 단일신론. 자, 군주신론이라고 해서, 다시 아까 여러분 좀 군주신론이라고 하는 틀 속에, 군주신론의 틀 속에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게 역동적 군주신론, 그렇죠? 단일신론 해도 됩니다. 뭐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역동적 군주신론. 그 다음에 지금 요 틀 속에서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양태론적. 군주신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는 군주신론인데, 역동적 군주신론은 인간이었다가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 이해하시겠죠? 인간이었다, 하나님이었다. 자, 그런데 양태론적 군주신론은 그냥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데, 문제는 양태론적으로 본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양태론적으로.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렇죠? 양태론 공부했었죠. 하나님이 모습만 달리한 거, 그렇죠? 하나님이 어떨 때는 성부의 모습으로, 어떨 때는 성자의 모습으로, 어떨 때는 성령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지금 사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한테 이제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삼위일체는 아닙니다라고 조심하시라고 한 게 뭐냐면, 마치 이렇게, 이게 양태론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A라는 사과, B라는 사과, C라는 사과가 배하고는 구별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배에는 없는 사과라고 하는 어떤 본질이 있는데, 그 본질이 이런 사과, 요런 사과, 요런 사과가 된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요 사과들은 결국 이 사과가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된 거다. 이렇게 지금 이해하면 이게 양태론적인 느낌이 된단 말이에요. 어떤 하나님이라는 뭐가 있는데, 어떨 때는 성부로, 어떨 때는 성자로, 어떨 때는 성령으로,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까지는 뭐 오케이.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맞나?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는 이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양태론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무튼 양태론적 군주신론자들은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자, 양태론적 군주신론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태론도 이해해야 되고 또 군주신론도 이해해야 되고, 그렇죠?
자, 역동적 군주신론은 268년 안디옥 회의에서 사모사타의 바울이 정죄된 것과 때를 같이 해서 대중적인 지지를 얻지 못하고 곧바로 잠잠해졌다. 그러나 양태론적 군주신론은 아들을 신으로 승격시켰기 때문에 널리 인정받았으며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를 다 같이 파고들었던 이론이었으며 교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었다. 자, 그래서 군주신론 중에서 역동적 군주신론은 인간이었다가 하나님이 된 거다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 때는, 자, 이것이 이제 금방 이거는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러한 생각이 나중에 이때는 그냥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딱 끝나고서 가는데, 이 생각이 한참 뒤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것처럼 계몽주의 이후에 자유주의 신학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역동적 군주신론이 의외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생각 속에 또 사상 속에 이게 흘러오다가 또 어느 템인가 이런 생각들이 또 이렇게 싹을 피우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교회사적으로는 역동적 군주신론은 초반에 좀 정리가 되고 주로 문제가 되는 게 양태론적 군주신론. 하나님께서 모양을 달리해서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되셨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식의,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부터 그냥 하나님이 그냥 오신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그러나 그것이 양태론적으로 이해하는 거, 이것이 이후에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이제 이레니우스의 경세적 삼위일체론. 자, 그런 후에 우선은 지금 보시다시피 군주신론이라고 하는 개념과 역동적, 양태론적, 자, 이거는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삼위일체에 근접해 있는 이제 생각들이에요. 그 출발점은 이레니우스의 경세적 삼위일체론입니다. 그러니까 경세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운영하고 섭리하고 그런 개념이에요. 경세적 삼위일체. 자, 이레니우스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이레니우스가 완전하게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레니우스에서 시작해서 이러한 생각으로 하나씩 정리가 되어 가는데, 그 출발점을 이제 이레니우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경세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래적인 존재 양상이 아니라 창조와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특별한 존재 양상.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경세적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결국 그냥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언가를 일을 하세요. 그렇죠? 창조도 하시고 섭리도 하시고 이런 심판도 하시고, 아무튼 그런 하나님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측면에서 삼위일체를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과 본성으로 보아 하나님은 한 분으로 계신다. 그러니까 뭔가 본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한 분인데 그러나 우리의 구속의 경세에 따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속,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성부와 성자로 계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완전한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란 개념, 본질의 영역에 하나님 존재라는 측면에서는 그냥 탁 한 분으로 계시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한 분으로 계시니까 뭔가 여기서 또 좀, 그쵸? 예. 위격의 얘기가 없잖아요. 여기서는 그냥 한 분이에요, 그냥. 근데 마치 이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뭘 하시는 순간부터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뉜다. 이런 느낌이 드니까 왠지 양태론적인 느낌도 좀 나고 막 이런 거죠. 근데 아무튼 그러나
요 경세적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생각에서부터 조금씩 이제 발전을 해가면서 다듬어지기 시작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좀 더 볼게요. 성부는 만물을 포괄하는 그 지성이다. 즉, 그러면서 이제 본질적인 차원의 한 분인데, 이 한 분 하나님이 경세적인 차원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는 이런 차원 속에서 모습을 드러낼 때, 이런 느낌이죠. 우리에게 계시될 때, 성부는 만물을 포괄하는 그 지성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성적이므로 그분은 그분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을 창조하신다. 그러니까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러면서 경세적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통해서 자신을 모두 계시하셨는가? 그렇지 않았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 또한 자신을 계시하신다. 자, 그러나 창조만 가지고는 완성이 안 돼서 아들이 필요했고, 또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계시하고 계시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성자는 자기 자신의 현현을 통하여 성부의 지식을 계시한다. 자, 그래서 성자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 성경 안에 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성자의 현현은 성부를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 잘 이해하면 이레니우스가 이게 설명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창조하시는 하나님인데 창조만 가지고 성부 하나님이 다 계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도움이 또 필요해요? 성자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성자께서 또 성자의 사역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계시해 내신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자 안에서 보이지 않는 것은 성부요, 성부 안에서 보이는 것은 성자다. 그러니까 성자 안에서 보이지 않는 성부를, 또 성부 안에서 보이는 성자를,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무슨 얘기지 싶은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알고서 들여다보면 조금 그나마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맥락 없이 들어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이레니우스가 지금 뭘 설명하고 싶어서 저런 어렵고 아리송한 얘기를 할까? 본질상 하나, 위격상 셋, 그러나 사과, 배, 시계 그런 셋은 아닌 셋, 이걸 설명하려다 보니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옹알이 수준에서 벗어나려면 어렵더라도 이 말을 자꾸 흉내내보고 이게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계속 본질상 하나, 위격상 셋 이걸로 끝나버리니까. 아시겠죠?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옹알이가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제대로 가려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이 현대 설교가 가지고 있는 또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시간도 안 되죠. 뭐 짧게 보통 뭐 한 20분에서 30분 그 설교로 모든 게 이해가 돼야 되는 설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듣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 정도 수준의 옹알이로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거를 지금부터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자, 그러니까 오늘 하루에 다 끝내려고 생각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현대인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 20-30분 안에 해결이 안 되면 어렵다 이러고 덮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될 일입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 훈련이 안 돼 있으니 그 호흡이 없는 거죠. 일주일 묵히고 한 달 묵히고 2년 3년 묵혀서 김일호 권사님 가끔 그 말씀하시지만 초안부터 제 이 사역과 함께 하셨던 유일한 분이시잖아요. 지금까지 끊임없이 제주까지 따라오셔서 김일호 권사님 한 3년쯤 지나고 찾아요. 이제서야 조금씩 뭐가 이게 연결이 되네요. 그 정도의 호흡을 가지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3년 전 설교가 3년 후에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말씀도 그래야 되고 여러분의 태도도 그래야 되고 그런 거고 사실 3년도 짧은 거죠. 여러분 매 순간 그러한 의식적인 노력이 없이는 안 된다. 근데 워낙에 오집 사람들이 그냥 한마디 듣고 이해가 안 되면 어려워 이러고 그냥 덮고 마는 거니까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삼위일체의 진리가 가지고 있는
그 다양한 그 진리의 어떤 그 뭐랄까 무게감을 맛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없고 그냥 표피적인 얘기들만 하다 끝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오늘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없다. 성부의 지식은 성자요 하나님의 아들의 지식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성부의 선하신 뜻을 따라 성부께서 원하시는 누구에게나 성부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자가 섬기고 성령을 나누어 주신다. 자, 이러면서 이제 자, 이런 겁니다. 경세적 삼위일체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같은 분인데 또 위격상 다르다 이런 것들 이제 설명을 하는데 자, 이러면서 물론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될 게 아직은 이런 이야기들이 완전하게 통일된 거 아닙니다. 지금 그 본질상 하나, 위격상 셋은 한참 뒤에 얘기가 좀 정리가 되는 거고 지금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할 때 나중에 그 관점에서 다시 들여다보면 이런 부분들을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위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지. 이 이레니우스가 본질상 하나, 위격상 셋이라고 하는 걸 받아들고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끝에 이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세요. 자, 아무튼 뭐라고 이해하냐? 성부 창조하시고 성자께서 성부를 계시하시는데 그냥 성부가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또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 그러니까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뭐가 다른 거예요? 역할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역할, 그러니까 경세적 삼위일체라고 하는 게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뭔가 역할이 달라요. 그런데 한 분의 역할이 또 고유한 역할인 거고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싶어 했는 것 내 같은데 성공을 했는지 아니면 약점이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자,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다. 그 까닭은 무엇이거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여기서 태어나다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창조된 게 아니라 태어나다라는 표현. 그건 나중에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아마 설명을 하게 될 텐데 저런 표현들이 좀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성자는 성부 하나님에게서부터 태어났어요. 나셨어요. 창조된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창조된 분이 그건 다른 거예요. 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왠지 그래도 낳는 사람, 태어난 것보다는 태어나게 하는 분이 더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죠. 왠지. 자, 그렇기 때문에 저 언어에 대한 설명이 또 필요한 거고 거기에서 또 논쟁이 또 돼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이 굉장히 지금 이런 신학적인 생각들을 하는 훈련들이 많이들 지금 성장해 가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문제점을 느끼는 것들이 제가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왠지 태어났다고 하는 것도 성자와 성부의 격이 좀 다른 것 같죠. 그 말은 벌써 여러분이 어떤 부분의 감각을 느끼고 있는 거냐면 약간 삼위일체적인 표현으로는 좀 미흡하다.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드는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자, 그러다 보니 요 태어났다라고 하는 논쟁 요것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해할 거냐라고 하는 또 부연된 설명이 필요한 거죠. 아무튼 우리 인간의 언어로 한 방의 설명이 참 어려운 거예요. 이제 그 과정들을 이렇게 겪어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마무리예요. 자, 삼위일체에 대해서 1차적으로 군주신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거는 이제 초대교회 안에서 이거는 좀 이단적인 생각들로 처리가 된 것들. 첫 번째 역동적 군주신론. 이거는 인간이었다가 하나님이 됐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자, 양태론적인 군주신론. 자,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모습만 달리하고 다니시는 이 양태론적 군주신론. 이 두 가지가 다 영지주의적인 생각과 이렇게 저렇게 연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유대교적인 유일신론 사상과에도 연결이 돼 있고 막 그래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싸웠어야 될 어떤 그 영적인 그 전쟁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유대교와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 그러면 단순하게 단절을 해버리면 쉬울 것 같은데 단절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유대교의 유일신관을
넘어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단일 신론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나 여전히 그 단일 신론 안에서 생각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지금 녹아져 있는 것이고, 자,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삼위일체 교리의 어떤 그 뭐랄까요, 출발점이라고 할까? 물론 약점은 분명히 있지만, 자, 그것이 경세적 삼위일체라고 해서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에서부터 조금씩 그런 생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좀 더 완성적인 모습으로 가기 시작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 여기에서 이어가지고 이 이레니우스의 경세적 삼위일체를 이어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삼위일체와 유사한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가 흘러가는 것들을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